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와 또 우리 김학재 집사님, 진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 옆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감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저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다시 그런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권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예.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서 결론적으로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크게 4개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4개의 명령 중에 두 개의 명령이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것이 3번째 명령이고요. 4번째 명령은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이게 4번째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4개의 명령형 문구를 사용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는 교훈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용서하고 살아, 넘어가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잊어, 용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건 또 우리 자신에게도 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1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 하면은 로마 재판장으로부터 사형이냐 무죄 방면이냐 하는 이 심각한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1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그 고뇌를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죽는지 살는지. 만약에 재판장이 사형하면은 그냥 그 사형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역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가 명령형의 어구를 사용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 두 번 반복합니다만은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기쁨의 내용과 기쁨의 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지 무엇이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것이 기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의 살아가는 감정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정서적 기쁨, 어떤 우리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죠. 우리가 막혔던 어떤 문제에 있는데 그 막혔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우리가 기쁜다,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기쁨의 종류, 기쁨의 가지, 기쁨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의 근원을 말합니다. 항상.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여기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지만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죠. 여러분,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쁨, 일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반복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매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막 계속 많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쁜 일이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기쁨이 기쁨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음식에 맛집에 갔는데 그 음식이 참 맛있어요. 처음 먹을 때는. 근데 두 번째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나? 세 번째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보다도 맛이 더. 그 음식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느끼는 이 기쁨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기쁜 것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할수록이요. 점점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자꾸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기쁨, 여러 가지 기쁨들을 사람들이 가지는데 자꾸 더 큰 쾌락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조차가 예전에는 기뻤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기쁨을 갖다 보니까 그 기쁨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쾌락으로 가고 더 큰 자극을 주는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쁨을 말하는데 그 기쁨의 소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기쁨이 영원한 것이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은 반드시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신화 중에 마이다스, 여러분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마이다스의 손, 마술의 손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될 수 있도록, 만지는 것마다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고, 만지는 것마다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 딸을 만졌더니 자기 딸도 다이아몬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상황적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좋아져서 현실적 상황들이 타개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현실적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대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그 현실들,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그런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지는 이 기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거기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그런 상황의 현실의 개선을 통해서 나아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상황과 현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상황과 현실이 더 악화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누리는 그 기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감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 그 현실들은 그대로 있고 어떤 면에서 좀 더 악화되고 그런 현실이 있지만 바로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4장이 짧은 102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여기 그리스도, 또 주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들이요, 총 합치면 102번이 나옵니다. 102번.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고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힘든 그 시절을 겪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쓴 서신인데 사실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104절에 102번 나왔으니까 거의 절절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보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신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달라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기쁨의 요소들은 점점 퇴색해지고 점점 바래지는 것이 특징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삶의 어떤 정황이 힘들수록 더 가치가 드러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바로 그러한 기쁨임을 바울 사도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의 근거고 기쁨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정황에서 어떠한 현실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유일하게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주님은 그냥 우리의 이기를 해결해주는 만사 해결을 해주는 만사 해결사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요,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주 안에서를 쓴 게 아니라 그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 안에서를 고백한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주 안에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들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영원한 사망의 진노를 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개념적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신앙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하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어떤 의사냐? 상처 입은 의사라 그랬어요. 상처 입은 의사. 왜 그럽니까? 의사가 나를 병을 고쳐주는데 그 의사도 상처를 갖고 있어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의사도 자기가 아파야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보면 각자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들은 공감이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은 공감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어려움인 경우는 어떤 겁니까? 나는 그런 현실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감을 하려고 해도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죠. 억지로 감정이입을 해서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정이입을 해도 그가 당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현실을 겪지 않았으면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로받는 당사자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는데요.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냐면 나환자촌에 가서 선교를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 나환자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이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한센시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엿들은 거예요. 저 선교사님은 우리를 몰라. 저 선교사님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 저 선교사님은 멀쩡한데 우리의 이 나병 환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나병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나병이 진짜 걸렸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선교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의 가장 끝은 사망의 고통인데, 우리가 죽어봤어야 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배척과 서러움과 질시와 모욕과 수치,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인류가 당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까지, 죽음의 고통까지 예수님께서 다 고통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인간을 편을 드실 수 있는 충분한,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린 죽어보질 않았으니까. 우린 죽음의 고통을 몰라요. 우린 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으니까. 최소한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살에 신이신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신 성삼위일체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 안에서예요. 그 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신약성경에 164번을 썼는데 바로 그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대외적으로는 코로나의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들에게 한 2년간에 걸쳐서 지금도 계속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런 고통도 있고 또 우리 각 개인은 개인대로 사업이면 사업, 건강이면 건강, 직업이면 직업, 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이런 모든 고통들을 우리는 다 겪습니다. 고통이 떠날 수 있는 현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해서,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어떤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어찌됐든 어떤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은, 우리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주 안에서 사실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기뻐하라, 감사하라보다도 그 기쁨의 소스, 근원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하나님, 성령님, 이런 표현들을 절절히 내려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당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기보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모이는 이 절기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살이들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을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은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허구도 아니고 무슨 관념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에 다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기쁨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원천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한 현실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주전난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 이 감사를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